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지요. 이제 가을을 우리가 완연하게 느끼게끔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죠. 그런 중에 오늘은 아직 들에 있고 또 뭐 밭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을 잘 영리게 하느라고 날씨가 오늘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하다고 하죠.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일용을 해야 될 그런 뭐 곡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맛나게 잘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날씨가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반야신경 법문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쭉 해오다가 좀 요즘 조금 이렇게 사이가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끌고 가면 너무 멀어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그다지 내용이 복잡하게는 하지 않으려고 이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반야신경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야바라밀다의 마음을 지니고 우리 반야신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서 움직여지는 오온을 여실히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성품을 잘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반야바라밀다 행을 여실히 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마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느낄 일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를 모르니까 나한테서 돌아가지는 오온, 우리가 육경이 만나서 움직여지는 작용에 의한 것이 다 진짜고 진실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공포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하반야 커다란 지혜를 내가 탁 체득을 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커다란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다 밝게 비추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고 안 보이는 데가 없겠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어두우면 더 무섭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마하반야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지혜를 내가 온전히 체득을 하게 얻었다. 그러면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 내 마음이 이미 태양이 쫙 비치듯이 밝아졌다라는 그러면 이미 내가 그렇게 밝은데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두려움의 종자가 그 어두운 종자가 다 몰아내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지혜를 얻어서 내가 체득이 되는 순간 그런 어두운 면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둡다라는 건 부정적이고 어리석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걸 느끼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미 편안해졌다라는 것부터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거나 그런 어두운 것들이 많이 소멸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 그 편안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노력을 하고 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릅니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반야신경의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야신경의 끝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아제 우리가 외울 때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쭉 법회 때 계속 해 나왔는데 결국 오늘 마무리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쭉 반야신경의 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언덕으로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부분이 바로 고지반야 바라밀다 주. 그리고 그 주니까
시배신주, 시배명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 밀각 즉설주알 아재아재 바라 이렇게 나가지. 이 부분만 오늘 이제 하면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지 반야 바람일까, 반야 바람일까라는 말이 계속 우리가 나오지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걸 터득을 하기 위해서 이걸 터득하라고 반야신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야 바람일까, 가장 최상의 커다란 지혜로서 바람일까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바람일까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가득 찼다면 행이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반야신경을 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운다면 훨씬 더 크게 유익하겠죠.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울 때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알 듯 말 듯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대한 걸 그렇게라도 가지고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더 이득이 크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 바람 일다를 의지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우리가 먼저 대목에 그거 있었잖아요. 삼세 재불의 반야 바람 일다.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3세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든 부처님들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반야 바람일까요? 의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르셨다는 거예요. 예, 3세를 통한 모든 부처님이 그러하신데 우리 역시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해서 깨달음의 언덕에 턱하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참고하고 이렇게 나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건너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세를 통한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우리 부처님들께서 바로 이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를 해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 의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숨 끊어진 이유를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끊어져서 죽은 이후에만 열반이 아니라 우리는 눈 뜨고 살아서 열반을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열반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우리가 살아서 이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도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열반이 있지요. 그럼 유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서 열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도 있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부처님 법도 펼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여 열반이에요. 무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 그래서 죽은 이후의 열반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에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것이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을 때 열반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되기도 해요.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지금 반야신경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이 구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바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 역시 깨달음이에요. 열반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다 우리가 깨달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불교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르는 의미들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용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삼략삼볼이라고 이야기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상의 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최상의 더 이상 그 위에 없는 다른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략삼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삼략삼볼리가 나오죠. 그렇게 최상의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용어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다 깨달음을 뜻하는 용어를 쓰고 있구나. 그냥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각경에서는 원각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원각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원각이에요. 이렇듯이 굉장히 어떤 표현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갈 것이 시대신주, 시대명주, 끝에 주. 이 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문을 외우다 하잖아요. 주문.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이 주를 다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란이. 우리 다란이 염송하잖아요. 천수다란이. 지금 우리가 요새 백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육자대명 왕진원으로 뭐 그런 다란이. 뭐 짧든 크든 모든 것이 다란이라고, 그러니까 주라고 돼 있는 건 다 다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수경 첫 그 성경의식 들어가는 첫 대목이 뭐예요? 그것도 다란이에요. 그것도 주문이에요. 우리가 주문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문? 그러면 뭔가 내가 이렇게 주술적으로 자꾸 막 입에다 달고 외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얻는 어떤 어떤 신행의 방편으로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또 의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다란이에.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라면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우리 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쪽으로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술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그 가치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막 풀이를 해놓으면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거대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반야신경의 이거 시대 신주, 그러니까 이러한 대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명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등등주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대명주, 무등등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거대하고 큰 주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문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비밀스러운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비밀스러운 부처님의 참말씀.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만 해도 부처님의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온갖 것을 다 어떻게 보면 품어안고 우리가 신행을 할 때 하나의 어떤 의지를 하는 그러한 문구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 다란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다란이이지만 우리가 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이걸 계속 외우죠. 그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수경 안에 보면 천수다란이, 그리고 천수경 안에도 다란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짧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진원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주라고 표현하고 다란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제 만트라, 그래서 만트라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들 표현들이 가지로 많이 있어요. 하나를 두고도. 그래서 이렇게 주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풀어놓으셨을까 한번 보면
경전에도 이 풀이가 나와 있어요. 유가사지론에서도 이 다란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보면 첫째, 법다란이라 그래서 법, 부처님 법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다란이. 이것은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불법의 요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불법의 요체를 정말 아주 진수로, 액기수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살이 연회력을 얻어서 그 힘에 의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늘 우리가 염송을 해서 잊지 않고 기억에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다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불법의 깊은 의미를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는 것 이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주라고 표현하는 것, 다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함께해서 나와 하나가 돼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다란이의 어떤 그런 공덕을 내가 함께 늘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다란이, 우리가 주. 이 주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크게 마음에 닿는 구절일 거예요. 보살들이 수행을 이루어 자제함을 획득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주문으로 가피를 얻고 그 주문이 중생들에게도 액난을 없애는 영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런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죠?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것들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능득보살인 다란이 그랬어요. 능득보살인 다란이. 이것은 보살이 능히 수행을 이루어서 지혜를 갖추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한 보살의 도리를 구하며 사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란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은 걸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보통 신행생활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 실지는 이것이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어떻게 해서 실지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란이는 번역하지 말라. 이제 이런 우리 중국에서 불서를 번역을 할 때 다란이를 번역을 하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 때문에 다란이만큼은 번역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내려온 건데 지금들은 어떻게 해요? 다란이 다 번역들을 해버리죠. 그래서 본래의 의미하고도 막 이렇게 어긋난데도 그냥 번역하고 막 다 쓰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결국은 뭐냐? 깨달음의 본 바탕, 본 자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크게 이루고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원효 스님께서도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이걸 보면 더 의미가 더 막 커서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첫째, 시대의 신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 주에 대한 우리가 반야신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냐? 대신주. 이것은 바로 대실력이 있어 삼마,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러니까 마에 해당하는 것을 항복시킨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마는 뭐냐? 번뇌마, 오온마, 천마 이렇게 세 가지의 마귀라고 표현하는 마, 장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 항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입으로 줄줄줄줄 주문을 외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커다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큰 실력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우리가 마라고 표현하는 세 가지의 골칫거리인 이 장애를 다 어떻게 해요? 잠재워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명주. 우리가 이제 시대 신주, 시대 명주 그러잖아요. 그럼 대명주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이 대명주는 대명조가 있어야 돼. 빛을 조자를 써서 대명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비춘다, 대명조다 그러면 뭘 뜻하겠어요? 반야를 뜻하겠죠.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있어서 사안, 네 가지의 눈을 얘기해요. 네 가지의 눈. 사안으로서 경계를 다 두루 다 살핀다 그래요. 네 가지의 눈은 뭐예요? 우리 불가에서 금강경안에 나오잖아요. 육안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네 개. 네 개. 육신에 달려있는 육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수행을 조금 해서 천안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행을 잘 해나가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 해안이 열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더 노력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인 법안이 열린다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안의 경계, 그러니까 네 가지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이 경계를 다 두루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두루 살펴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야신경 처음 초두에 들어갈 때 조견 오온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조견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살핀다면 우리가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 다 뜨고 해가 다 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해가 비추고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눈이 우리가 열릴 수 있다면 보지 못하는 곳이 없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사안의 경계를 두루 관찰해서 그야말로 그 경계들을 다 빠짐없이 볼 수가 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무상주잖아요. 이것은 무상명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과인 사지라고 해요.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이 네 가지 지혜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걸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의 부처님이 이루신 큰 지혜, 이 지혜를 다 갖춰서 결국은 오안,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사안에다 불안을 더해서 다섯 가지 오안이 원만해진답니다. 부처님 경계에 불안이 열린다면 이제는 완전히 부처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서 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등등주라고 하는 것은 무등등명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삼신,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삼신으로 나타나는 깨달음의 진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신주, 대명주 이것은 보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지위에 가까운 그야말로 등각의, 부처님과 거의 대등할 만한 등각의라는 경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상주, 무등등주는 부처의 지위와 다름없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등각의보다 한 단계가 더 올라간 묘각의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줄줄줄줄 우리가 외우지만 시대명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 등등주, 시무, 상주 막 쭉 우리가 외우잖아요. 외우지만 이렇게 외울 때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알면 이 의미가 너무나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이라고 해서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가 다 집약돼서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기복이나 또는 구복이나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울 때. 그래서 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구절을 지금도 우리가 수건한 끝에 꼭 다 그 마하반야 바라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무 석가모니를 하죠. 거의
거의 모든 끝에 마하바냐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듯이 옛날에 한때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주문처럼 많이 외우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옛날 그 고승들께서도 하다못해 불림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선종에서조차도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염송을 하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마하바냐 바라미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해능 스님 그 당대에도 해능 스님의 아주 법수제자인 신의 선사가 이제 어느 날 개원사라는 절에 계실 때 어느 날 통보를 받았어요. 속가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신의 스님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지금 우는 거 먼저 나오지요. 신의 스님은 법당으로 막 달려가셨어요. 법당에 가서 종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몰려오죠. 대중 스님들이 쭉 몰려오시니까 그 스님들께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지금부터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송하시오.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이 이렇게 잔뜩 모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하바냐 바라미 염송을 한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하니까 그 신의 선사가 이제 천도가 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멈추셨어요. 이런 일화도 있듯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려왔고 지금도 역시 이것이 빠질 수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하바냐 바라밀을 부지런히 염하셔도 돼요. 왜 이것을 염하겠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을 늘 염송을 하고 늘 내가 이걸 염송을 해서 나의 내면을 계속 밝혀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제 일체고가 나오죠. 능이 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일체의 고통을, 일체의 괴로움을. 마하바냐 바라밀 여기서 시대명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 다음에 은제 일체고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하면 능이 없앨 수 있다. 무엇을? 일체고액을, 일체의 모든 괴로움, 고통을 다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하실 거예요? 이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어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숨 나올 때 한숨 쉬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러면 한숨을 쉴 때는 부정적이면서 내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바꿔서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면 밝아지겠지요. 이러는데 어찌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걱정이 툭 치고 올라올 때 얼른 내려놓고 차라리 마하바냐 바라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절에 왔을 때만 듣고 그런가? 그러면 좋겠네. 이러면서 가슴으로 느끼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이 올라오면 육두문자 입에서 나오고 눈은 옆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그 순간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마하바냐 바라밀 이러면서 마음 이렇게 가다듬고 내려놓는 연습을 이제부터 하십시오. 왜? 반야신경을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이거 못하시면 진짜 바보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잘 다듬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하바냐 바라밀로서 마음이 다 밝아지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바깥에 쫙
탁 밝혀진 우주심,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반야 바라밀다심, 이것은 곧 우주심이에요.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습관에 의해서 그 마음이 다 덮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발 그 마음을 빨리 좀 알아차려라 이렇게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이렇게 다 갖추어져서 내 마음이 이러한 것을 내가 어찌 모르고 살고 있는가 한탄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찾으시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서 구절이 뭐가 있어요? 능제일체보, 그 다음에 진실불어. 정말 반야신경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서 이거 한 구절만 딱 새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실불어. 진실에서 반야신경은 곧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불어.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의 그 소중함을 그냥 가슴으로 그냥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돼서 허망하지 헛되지 않은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도 늘 함께하고 있어요. 절에 오면 외우고 집에서 집에서 뭔가 책을 볼 때도 읽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다가 또는 무슨 CD 같은 거 여러분들 불교 어떤 좋은 말씀이나 뭐 불경이나 이런 것들 틀으면 거기서도 수시로 듣고 우리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진실불어인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내 것으로 하나가 돼서 가지고 평소에 잘 생활 속에 녹여서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절에 와서 이걸 듣고 또는 절에서 의식을 할 때 달달달달 입으로 습관처럼 외워서 나 반야신경 못 외웠어요 이러면서 외우려고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구절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 뜻을 조금 새겨보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뜻 하나도 모르고 달달달달 앵무새 마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진실불어라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고 헛되지 않다. 이걸 하나만 한 구절만 딱 여러분들이 새겨서 가슴에 와 박혀도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진실되게 살아왔는가,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인가에 속고 내가 또 진실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거짓되게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 나의 삶, 나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내가 속았던 적이 있고, 그렇죠? 내가 속은 적이 있잖아요. 또는 진실되지 못하게, 거짓되게, 또는 헛되게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속았어, 누구 때문에 헛되게 했어, 거짓되게 했어, 이렇게 찾아버리면 무엇이 될까요? 이건 불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걸 잘 찾아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가 속았어요? 나 자신이 속았고, 내 스스로 헛되게 했고, 내 스스로 거짓되게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거짓된 거와 걸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나한테 이미 속이는 마음이 나한테 잠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속아야 하는 일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종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속았어도 내 스스로 속인 거예요. 거짓되게 사는 거 내 스스로, 헛되고 이런 거 다 내 스스로 내가 어리석어서 지혜롭게 더 많이 밝혀내지 못한 그 순간들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내면이 밝아져서 스스로 속고 거짓되고 허망한 헛된 이런 시간을 사는 시간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 불어인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살아 계실 때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3,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법이 거둬들일 수 없이 계속 설법이 펼쳐나가고 있는 이유잖아요. 바로 도일체 고액을 위해서 진실 불어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하자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이제 중국 한자로 가서 번역이 되고 또 막 음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본래는 빠라가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는 번역된 걸 그대로 읽고 있죠. 그래서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사바마 원래는 보디예요. 보디 스와하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는 오지사바하 이렇게 읽죠. 이것이 마지막에 진언이에요. 반야심경에.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그 이야기가 백날 나와도 이것은 다 똑같아요. 가세 어서 가세 이런 의미예요. 갓대 이것 우리가 타타가타에서 이것이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온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세 어디로 가? 파라로 가자는 거예요. 파라. 이것은 뭐냐? 곧 아까 계속 이야기한 바람입니다.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지사바는 항상 거기에는 기원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금 높여서는 뭐라 그래요? 가신 분이요, 완전히 가신 분이요, 막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어서 부처님 되소서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던 간에 피안의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깨달음의 그 언덕으로 어서 가서 부처님을 이루세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쭉 첫 구절부터 쭉 읽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고 반야심경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해서 계속 해놔서 복잡하게 생각이 되지만 저 언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누가 묻기도 했어요. 그 언덕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실랍니까? 어떻게? 무엇을 타고 가실래요? 요즘엔 뭐 많잖아요. 탈 것들이. KTX도 있고 저 비행기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잖아요. 무엇을 타실랍니까? 인공위성. 자꾸 빨리 갈 사람이군요. 무엇을 타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비유를 한 거고 빠르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빨리 부처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탈 것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결국 내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다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들을 다 잘 우리가 새겨서 정말 내 마음이 그와 같이 깨우쳐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물으면 반야 바람 일다로. 그럼 반야 바람 일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 여러분들의 불성이에요. 자성이에요. 그 마음 바탕이에요. 어디 멀리 따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날로 밝아질 수가 있어요. 나날이. 예.
이것이 다른 데 가서 있다면,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을 해서 누구나 다 밝게 깨우칠 수 있다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걸 다 알고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내려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이 무주만큼이나 열려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 한 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처님이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 한 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디뎌서 더 밝아져서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하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가녀린 마디마디 손끝마다 들으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드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움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가녀린 마디마디 손끝마다 들으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드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